붙이시고요. 이거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렇지. 핸드폰에 들어져 있죠? 괜찮아요. 찾으셨어요? 네. 오케이.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흉죄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성경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해석해주고 설교하고 은혜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설명이나 내 설교나 강의는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면 나 가도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본문이 우선이야. 아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전부야.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시간이 작으니까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해야 될 부분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자, 누가 20대의 낭낭한 목소리로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없는데요. 낭낭한 사람이 없어? 낙나가 한지는 한데 20대가 없네요. 아니 20대 같은 마음으로. 이거 읽을게요. 아 그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야 아직도 20대에 가슴을 안고 지금 있잖아. 얼마나 좋아. 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자 우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도 해놓고. 왜냐하면 이 1장 10절이 고린도 전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절이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분쟁이에요. 분쟁이 지나면 이건 논쟁은 말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분쟁의 경우는 말을 지나가지고 몸으로 싸우는 것처럼 아니면 정신으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스플리팅 갈라진 거예요. 그게 분쟁이야. 이 분쟁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간에 말싸움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분쟁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요. 싸움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말씀 안에서는. 교회 안에가 개교회에 있어서도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보신 일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밖에 못 보신 것 같고 목사님은 많이 본 것 같아.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지. 한 마음으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절한 그런 그리고 강한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아멘.
분쟁이 있다 하는 얘기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나 내 마음보다도 누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죠? 예.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아멘. 같은 뭐예요? 마음. 뜻을 가져라.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다 화합이 될 수 있다. 통합이 될 수가 있다. 화목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인이 되어졌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뉘어지거나 무슨 논쟁을 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교회가 분열되어지거나 이거는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말이 있다. 하나의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간에 있어서 교회 아니나 성도들의 경우도 논쟁할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분열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온전히 뭐 해야 돼요? 합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화합이라는 것, 이거 온전하게 합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체성으로 이게 개별적으로는 서로 뭐 다 틀리잖아. 남자도 틀리고 여자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네파로 분당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특히 마지막에 강조할 것 중에 하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같은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분 성경.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같은 말이지. 같은 마인드,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생각 속에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 마음. 다 똑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되는 거야.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야. 아멘. 그 얘기만 하면 우리가 논쟁할 것도 없어. 싸울 것도 없어. 여담이지만 교회 안에서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하면요, 장로님도 앉아 있다가 우리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이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얘기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논쟁하고 분쟁하고 야당과 여당으로 갈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야당과 여당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뭐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야당이 야당만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쟁이 다 너무 아프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뉘어지지 않았다. 분열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이 있나? 그것을 12절입니다. 누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난 30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내가 이것을 와우.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파당 내지는 분쟁은 다툼은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파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파, 예수파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예수. 그래. 이제 성부, 거기 성자, 성령파. 저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분인데 그 이제 왜 그러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나?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파 고린도는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개종과 신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에게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에게로 사람들이 쏠려갔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 심적으로 바울을 고수하려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의리가 있지. 끝까지 누구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창립자. 나에게 복음 전해준 자.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강력하게 그 뭐라 그래. 아니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나는 세례를 베풀어 준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은 내가 바울 목사님한테 내 세례 받았는데 내가 아볼로의 편 들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분포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야. 로마인도 아니야. 근데 이방인에 지나지 않은 헬라인도 아니야. 그런데 헬라인도 아닌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더 어떻게 해요? 선호할 수밖에 없지. 그게 출발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 사람을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질 거야. 그러면 아볼로파는 또 왜 그랬을까? 아볼로는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능통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저 이집트 사람입니다. 출신의 유대인이다.
헬라의 철학이 밝아 교리와 성경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이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경우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 말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도서관에 있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공부했던 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철학 서적이나 철학 가르치는 일에 논리적이거나 운변술 이런 것들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잘 가르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 학파예요. 거기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야.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서 요즘 좋아하는 말 중에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성경을 뭐예요? 잘 쪼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되게 하고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이들이 그 지역에 헬라파 유대인들, 철학에 익숙한 사람, 지성인들, 학문적인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설교하거나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쳐 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여기 말고 여기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도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말한 바울하고 이 사람하고는 서로 어떻게 해요? 갈라질 수 없어요. 세 번째, 게바파 있습니다. 게바는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유대적 이름이다. 유대파 교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것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이시 메시아닉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유대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말하죠. 근데 이 게바, 베드로의 경우는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고린도에는 전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1년 6개월 동안 설교하고 거기서 은혜를 깨치고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 회당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지.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파 정통 유대인의 사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뭐예요? 사도야. 그럼 장로님, 바울이 좋을 것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볼로가 좋을 것 같아요? 게바가 베드로가 좋겠죠. 그렇지. 그래도 수사도가 좋지.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베드로가 좋지. 베드로 얼마나 씩씩해. 좀 무식해서 그렇지. 저돌적이지. 사나이답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내 추첨적인 얘기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유대파의 수장, 머리가 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 편만 든다 이거죠. 그래 이제 네 번째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할 때 아이 나는 예수파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난 예수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뭘 말하냐 그러면 바울파 그래 너희는 거기 가. 아볼로파 그래 넌 그리로 가. 계파파 그래 너는 그래. 나는 우리도 계파가 있어. 우리도 당파가 있어. 우리도 섹트라고 그래요. 우리도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표방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파라고 한다. 우리는 누구 파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파라 한다.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폐적으로 언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명분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또 다른 뭐예요? 분당이야. 또 다른 파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과 같이 나는 내 계파의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 심지어 뭐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세례를 베푼 분은 손꼽았다 그렇게 돼 있고 나 내 계파를 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세례를 준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아볼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들이 따라.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의 파당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지자들은 지도자에 대한 지지자들은 공개되어져 있는 대적자들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렵고 무서운 교회를 향해서 안티하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성도를 대적하는 것보다도 자체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더 큰 뭐라고 해? 그게 대적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 좀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정이 붕괴되는 거는 밖에서 공격해가지고 붕괴되는 게 아니라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집 안에서 싸우면 그거는 어떻게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뭐 인터넷으로 공격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내면 되지만 그러나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거는 가정도 망하는 것이고 교회도 그냥 스스로 해체되는 거고 주님이 비교한 거는 조금 좀 뉘앙스가 그런데요. 마귀들도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어떤 그 지위 체계를 위해 가지고 마귀들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 한다고? 망한다고 그랬어. 분쟁하는 집마다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열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대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대적 행위가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간절하게 권면한다. 온전하게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 자, 이 메시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울림으로
와야 되지 않나. 아멘.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 모든 교단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들은 분도 있고 많이 부른 분도 있는 것처럼 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온전히 뭐해요? 화합하라고. 그럼 뭘 합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이번엔 누가 좀 읽어볼까? 무척 졸린 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을 못 자. 귀찮다. 아이고, 잠은요, 이게 눈꺼풀을 누르는데요, 3,000근이래요. 3,000근 아나 요즘에? 근수를 안 따르지? 한 근이 600g이지? 3,000근이면 도대체 이걸 누가 이겨내? 뭐 이겨내. 근데 성경 읽을 때는 깨어날 거야. 누가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만. 아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면 분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의 도로 넘어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세례 준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만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해라.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해요?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 그렇게 됐는데 십자가까지. 여기도 십자가 있고 그러는데 아이고 오지랖이지. 근데 내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십자가를 보면 예쁘다. 예쁘다. 오케이, 좋아요. 또 십자가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생각나지.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예수님. 생각나시.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은 너희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요. 도라고도 얘기해놨는데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은 들릴까? 아까 예쁘다라고 했는데 그런 무슨 느낌이 있나? 뭐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달렸다. 나를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혹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이게? 죄인. 그렇지. 죽을 지옥까지밖에 없네. 지옥까지 간대 벌써.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아멘. 나는 더럽기 한이 없는 존재인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지고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고 아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 반응을 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싸울 수가 없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래서 이게 아까 분쟁과 화합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짧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무거운 책인데 가지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3분 정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뭐뭐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여기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사실은 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 이제 제가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제일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났어. 그래서 언제가 제일 즐거워? 기다려져? 성탄절. 예수님이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 복음이야. 요한복음서에서 얘기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나 어른들에게 누구에게 있어서나 다른 예수를 말할 때 즐거운 게 아니라 성탄절에 태어난 그 예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누가 핵심이라고요? 누가 중심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경우는 이런 사람을 복음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을 지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쭉 더 나가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13장에 나와요. 15장에 가가지고서
15장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 14장에. 그리고 15장에 가가지고는 부활장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기로 탄생한 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십자가의 도야. 고린도전서 참 중요하네요. 와우. 와, 3분 초에 하나님께 바울 사도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를 진짜 잘 읽어야 돼. 고린도 후서도 그렇지만은 그는 후속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잘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는 그냥 무조건 13장 사랑자, 그렇지. 15장 부활자, 요한이 이렇게 함축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끌고 나가는데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건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부분에 와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시 오신 예수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거의 끝나게 될 때에는 너무 괴로움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고 그래서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죠. 이걸 노회의 이용남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준 건데 한 1년 동안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그리고 이걸 만지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남겨주고 가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유가 내게는 내 생애가 마지막 목회 생애의 끝부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시는 말씀으로 목회의 결말을 마지막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그렇지. 목회 인생의 마지막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2분만 하고 마쳐야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특강할 때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로의 초청이야. 이거는 만민에게 던져진 초청이에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야. 음. 많은 그런 일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해준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만 전한 거예요. 헬라의 철학 이야기로 그들을 가르친 일이 없어요. 유대교의 율법으로 가르친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미운 놈이었어. 쳐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경우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런데 즉시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도가 바울 사도에게는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죄송해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아멘. 그 다음 3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무엇이 됐어요?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도 괜찮아요. 우리는이라는 단어 23절에 바울도 포함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네파 갈파 이거 그 사람들도 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자랑할 게 없어. 나도 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내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 만나니까 그냥 자랑거리가 많더라고. 어휴 이게 우리 손녀 딸이요, 이게 우리 손자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어디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벌금내. 응? 벌금내. 벌금에? 아니 하도 자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시샘말로 벌금이 아니라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손자 자랑할 것도 아니야.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철학 서적에 어디에도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글로 써준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의 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그런 진리를 안 가르쳐줘요. 아예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구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이야. 시간 지나서 50분까지입니다. 50분까지나요. 그럼요. 40분이 아니고. 예. 와.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예,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 안에 예. 그냥 지나갔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질문을 하나 던진다고 그랬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는 육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존 스토트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었는지, 느꼈는지, 생각했는지, 말할 것이 있었는지 이렇게 두껍게 한 거야. 그 나도 이걸 읽고 싶어가지고 사둔 지가 오래됐는데 두꺼워서 못 읽겠어요. 근데 이 강의 좀 생각하니까 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구나.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럼 뭘 들었나?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니라.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는 말이다.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소설책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 소설 읽어야 돼. 아니야. 읽으세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십자가의 도움은 없다. 뭘 읽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책. 그래서 아까 내가 성경을 읽으시라고. 내가 결론은 이 한마디 하려고 한 건데 아멘. 그냥 아까 쓸 걸 괜히 여태까지 있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유대인들은 마음에 꺼림직스럽게 생각을 했고 로마인들은 약하디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참 어리석고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아멘. 구원함을 받았고 아멘. 인생의 구원의 진리를 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자랑을 해도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아멘. 말을 해도 예수 말하게 해주시고 아멘. 생각을 해도 예수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멘.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화해케 하는 아멘.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아멘.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